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령이 꿈꾸는 교회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에게도 그것이 꿈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2008년도에 목회학 박사학위 코스에 들어가서 3학기째가 되면 이제 논문 프로포설을 하라 그럽니다. 어떤 식의 논문을 쓰겠느냐, 이제 그런 제안을 하는 건데,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써야 되냐 그러니까 목사님 교회에 최근에 있었던 일 혹은 지금 있는 일, 뭐 이게 나쁜 일이 아니라 그 교회의 어떤 해야 될 그 일들 얘기하죠. 그리고 조만간에 해결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 이런 것이 혹시 있으면 거기에서 주제를 끄집어내서 논문을 써보십시오. 그래요. 그래서 가만히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에 저희가 2006년도에 교회를 짓고 한 지하에서부터 이제 저 위에까지 527평이었는데 아무튼 건물을 짓고, 그리고 2007년도 말에,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2008년도에 초입에 저희 동네에 500세대 아파트가 완공이 돼서 입주를 하게 됐어요. 근데 저희 다른 데서 500세대는 뭐 그냥 큰 데가 아닌데 저희 동네에서는 어마어마한 그 동네 역사로 가장 큰 변화가 온 것이었습니다. 165세대 여기 신라 아파트 있잖아요. 그런 형태의 동네가 주였고, 동네에 일반 그냥 주택이 한 70호에서 100호 정도, 그 정도 되는 마을이니까 다 모아야 한 350호 되는 마을에 500세대 아파트가 동네에 들어왔으니까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딱 예상이 되는 게, 보나마나 저기에서 우리 교회로 등록하고 올 교인들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믿음도 좋죠. 그래가지고 그러면 근데 동네가 우리 원 주민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이게 여차하면 역전될 수도 있겠구나. 그 당시에 우리가 교회 지을 때 교인들이 주일날 모이는 인원이 한 100여 명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원들이 여차해서 더 와가지고 200명 더 오면 기존 교인 100명들이 눌리키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걸 어떻게 잘 화합을 해서 교회를 건강하게 부흥시키겠나. 그래서 기존 교인과 새로운 교인들을 잘 유니트하고 하모니를 이루는 그런 이제 교육을 프로젝트를 해서 논문 제목으로 냈습니다. 그때 교수님이 너무 좋다고 한번 써보라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크게 둘로 본 것입니다. 하나는 이론적인 파트하고 실천적인 파트로 이렇게 나눴는데, 이론적인 것은 뭐였냐면 기존 교인들에게도 마음의 자세를 좀 바꿔야 되겠다. 우리 동네가 이렇게 변화가 되는데 옛날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되겠다. 또 새로운 교인들한테도 새로 왔으니까 어떻게 여기에 임해야 되겠나, 여기 교회 전통은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것을 먼저 마음 준비를 하고, 그리고 하나 되게 해야 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음 준비를 하면서 기존 교인들한테는 제가 그랬습니다. 2006년도에 교회를 짓고 2007년도 말에서 2008년도 1월부터 막 입주가 되니까 한 1년 동안 교육 기간이 있었던 거죠, 우리 교회로서는. 그래서 새로운 교인들을 어떻게 우리가 맞이해야 되는가, 그런 얘기들을 계속 했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텃세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텃세 부리지 말라. 그 얘기를 계속 하다가 사람들이 기억을 잘하려면 꼭 돈과 연결해서 얘기하면 잘 기억해. 자기 생일은 잊어버려도 월급 나오는 날은 칼같이 기억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제가 설명을 했냐면, 하다가 안 돼가지고 우리가 10억짜리 공사를 했는데 5억 여러분들이 헌금해서 짓고 5억 융자를 얻었습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그렇다 그래요. 그러면 새로운 교인들이 오면 우리의 적군이 오는 겁니까? 아군이 오는 겁니까? 아군이 오는 거래. 그 아군이 와가지고 5억 갚아주겠다고 오는데 왜 눈을 훌키고 손가락질하고 내쫓으려고 그러냐고. 그러면 되겠냐 그러니까 역시 교인들이 계산이 빨라요. 또 그 말에는 또 아멘 하고. 그리고 또 새로운 교인들한테는 제가 어떻게 교육을 했냐면, 여러분들 지금 교회 의자에 앉아 계시죠? 네. 여러분들 앉아있는 의자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건지 아세요? 여기 성도님들이
정말 피땀 흘리고 헌신하고 모아진 것으로 헌금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 고마움을 아셔야 됩니다. 그 고마움을 모르시면 지금이라도 의자 빼겠습니다. 그랬더니 또 안고는 싶은지 고맙다 그래요. 근데 왜 제가 그걸 강조했냐면 기존 마을보다 이 새로 들어온 아파트의 경제 수준이 한 더블 정도 더 셌어요. 여긴 30몇 평대 아파트의 사람들이고 여기는 17평, 20평 뭐 생활이 좀 어려운 지역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기존 교인이니까 혹시라도 좀 괜찮게 사는 데서 교인들이 와가지고 기존 교인들 무시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해서 고마움을 가져라. 그리고 또 우리 기존 교인들은 그분들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같이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왔는데 텃세 부리고 우리가 쇠가 빠지게 지어놨더니 저것들 그냥 성경책 들고 달랑달랑 와서 앉아서 그렇게 보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준비시키고 또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하는 운동회처럼 전교인 운동회도 하고 그 옆에 칠보산이라는 조금 높지 않은 산이 있었는데 거기 전교인들이 같이 가서 야외 예배도 거기 가서 드리고 아무튼 이런 것들을 하면서 제가 올 때 2013년도인데 그때까지 꽤 교인들이 자랐어요. 성장해서 한 200명 정도 가까이 하다가 제가 왔습니다. 인원이 늘어서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어느 정도냐면 등록해서 3년도 안 된 3, 4년 정도 된 사람이 저희는 뭐 총 여성교회는 없었는데 이런 여성교회만 있었는데 그 여성교회 회장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존 교인들이 얼마나 마음을 넓게 썼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또 그것을 존중해서 성실하게 하고 전통이 어떻게 됐냐 어떻게 하면 잘 물어서 그래서 분위기가 참 좋았던 것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이룬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제가 이곳으로 왔습니다. 성령님이 원하시는 교회, 꿈꾸시는 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오늘 소개받고 우리가 여태까지 그런 모습을 닮아가려고 오긴 했지만 또 다시 한번 그 목적을 향해 갈 수 있는 그런 열정이 오늘 말씀 통해 은혜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에베소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때 바울이 어디 있었냐면 로마 감옥에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무슨 건물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을 때 그들에게 보낸 편지에 뭐라 그러냐면 사랑하는 에베소 교인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통해서 다 부르신 자들입니다. 그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부르신 분의 목적에 따라서 잘 생각도 하고 잘 처신도 하고 행동도 하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분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를 불렀는데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때로는 좀 인내도 하셔야 되고 참아도 주셔야 되고 고생도 하고 받아들이기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평안의 띠로 하나로 잘 묶어주셨는데 이것을 힘써서 해치지 말고 힘써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잘 유지시키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하나를 잘 유지해야 되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한 분이시죠. 우리가 받은 세례도 하나요.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도 하나입니다. 우리는 여기 다른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 모여 있고 한 소망 가운데 우리를 한 성령께서 부르셨으니 우리가 하나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모여있어 하나가 된 우리가 힘을 규합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획을 향해서 가는데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때로는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새로운 교인들을 준비시키고 훈련시켜서 그들로도 열심히 섬겨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시고자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으니까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 뒤에 또 연결이 됩니다만 오늘 읽은 본문은 거기까지입니다. 지난 주간에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1절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1절에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 말씀이 어떻게 은혜가 되냐면 너희는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자체가 교회가 됐다 그 뜻이에요. 에클레시아라는 뜻은 불러 모았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건물이 있었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각자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이 각자가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교회로 부르셨으니 그 교회로 부르신 그 분의 목적에 따라서 합당하게 우리가 움직여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이겠어요? 일생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데에 헌신을 다하는 자가 목사입니다. 성도들은 그와 함께 걸어가는 것이죠. 오늘 말씀 여러분들 들으시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세상에 핏값으로 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생명 바쳐 세우셨어요. 그것을 어떻게 그분이 꿈꾸는 교회로 만들어 갈 것인가를 새롭게 고민하는 그런 또 해답을 얻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꿈꾸는 교회가 그럼 뭐냐? 그 첫째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입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 자세히 봐야 될 이유가 있어요. 얼른 들으면 중요한 것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을 얼른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평안의 줄로 맺었으니까 우리가 하나 되도록 노력하자 이렇게 듣습니다. 물론 그것은 잘못됐거나 뭐 틀린 것이라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맞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거보다 또 다른 차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하나가 되도록 힘써라가 아니라, 잘 들으세요, 하나가 되도록 힘써라가 아니라 하나를 만들어 놨으니 만들어 놓은 것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힘쓰라는 거예요. 이 말은 말이 비슷한 것 같은데 굉장히 다른 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건물을 너희가 어떻게 새롭게 만들어라 가 아니라 내가 건물을 만들어줬으니 네가 잘 유지해라. 이게 후자와 같은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너희가 하나 되도록, 교인이 500명이다 500명이 하나 되도록 마음을 다 한번 모아봐라 가 아니라 이미 내가 너희들을 하나로 묶어놨으니 묶어놓은 것을 해치지 말고 잘 유지해라 그 뜻이에요. 굉장히 친절한 성령님이십니다. 예. 그럼 어떻게 하나로 묶어놨냐면 본질을 바꿔놔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본질을 어떻게 본질을 바꿨냐면 성경에 보면 저와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을 다 아버지라고 부르지요? 여기 하나님을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 있어요? 혹은 삼촌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하나님을 다 아버지. 우리 아버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랬고 나하고 아버지하고 촌수하고 상관없이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고 내 아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예. 그래서 어떤 애가 옛날에 그런 웃긴 게 있었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를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더라는 게, 그게 아들 입장에서 아버지가 아버지라니까 나는 하나님 할아버지라 불러야 되겠구나. 그 애가 착각한 거지만 성경은 아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고 아버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고 손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고 딸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성령으로 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할 수 없다라고 정확히 얘기해 줍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시고 그분이 나를 구원했다는 믿음을 내게 주시고 누가? 성령이 내게 주셔서 그분이 내 구세주여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본질을 그렇게 바꿔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끼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뭐가 되는 거예요? 형제와 자매가 되는 거지요. 믿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낮에도 우리 일부 예배 때 효진이 자매랑 현진이 자매가 이렇게 와서 바이올린 다른 자매들 이렇게 하는데 그 자매들한테 그랬어요. 니네 둘이 협의해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 자매로 살자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났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태어났는데 좀 있다 보니까 웬 주먹만한 걸 하나 엄마가 또 데리고 왔는데 보니까 걔가 동생이라 이거예요. 엄마 아빠가 사랑해가지고 혈육의 띠로, 잘 들으세요, 엄마 아빠가 사랑해서 혈육의 띠로 자매관계를 만들어주고 형제관계를 만들어줬어. 그러면 형제와 자매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어머니 아버지가 혈육의 띠로 하나 된 것처럼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그리고 잘 지내는 것이 부모에게 그 띠로 만들어주신 분의 마음이, 물론 이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려면 형제간에도 양보도 해야 되고 용서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지만, 아무튼 그래도 형제를 관계를 만드는 게 아니라 만들어진 것을 유지한다는 것은 훨씬 그거보다는 수월한 것을 만들어 주신 거죠. 근데 이 만들어준 것을 그럼 어떻게 잘 유지해야 되느냐? 성품 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잘 유지해야 되겠다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은 의미가 약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그 선한 목적을 향해서, 부르심의 목적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 부르심의 목적이 뭔지를 같이 가다 보면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잘 유지해 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도 보면 4절과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4절도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야 일로 와 그리고 불렀는데 네 그랬더니 왜요? 그랬더니 아니 그냥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불렀는데 왜요? 그러니까 내가 너 할 일 있어 불렀어. 그리고 또 이쪽에서 불러더니 이렇게 와서 일로 왔더니 왜요? 그러고 왔더니 다 모으시더니, 성도교로 말하면 한 500명 교인들을 다 모이더니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모였는데 여기 모여 있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제시하는 대로 가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끌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 목적의식이 있어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것을 따라갈 때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되어지는 것이 악한 마귀와의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부르셨냐 그러면 생명 살리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고, 아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다른 영혼들을 살리라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나가서 막 계속 이뤄나가는 것, 그런 가운데 누가 계속 깐죽거리냐면 마귀가 방해하거든요. 영혼 구원하는데 가장 마귀가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방해합니다. 제가 목회 경험상 보면 그래요. 기도할 때 방해하는 것도 있지만, 설교할 때 방해하는 것도 있지만, 전도하러 가면 방해하는 게 가장 세요. 영혼 구원하는데. 잘 들으세요. 전쟁은 일어나면 안 돼. 잘 들으셔요. 끝까지 들어야 돼요. 전쟁은 일어나면 안 돼. 근데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 반드시 이겨야 돼. 뒷말만 듣고 가가지고 누구한테 우리 목사님은 전쟁 이렇게 해서 확 이겨야 되는데 이런 말만 하면 안 돼요. 전쟁은 일어나면 안 돼. 제가 며칠 전에 목양실에서 그때 앉아서 책 보고 있었는데 저녁쯤에 안 그랬는데 에어컨 쪽이 그리고 책상이 좀 움직이는 것 같더라고요. 4층이니 뭐 왜 그런가 그냥 그러고 있었는데 우리 아들의 청주에 있었던 전화였어요. 아버지 지진 났대요. 그러고 나서 뉴스를 나중에 보니까 지진이 났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야, 폭탄 터지면 안 되겠구나. 그럼 뭐 어마어마한 사람 죽겠구나는 생각을 했는데, 전쟁 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났다 그러면 이겨야 돼. 응? 근데 났다 그러면 이겨야 되는데 이기려고 그러면 어떻게 이겨야 돼? 우리끼리 막 4분 오열돼? 그건 벌써 이미 심리전에서 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가 돼서, 할렐루야, 하나가 돼서 이기고 나서 그 다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그 목적을 향해 갈 때 우리가 4분 5일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평안의 띠로 묶어주셨고 그 띠를 잘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가야 되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 돼 있어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큰 뜻을 지금 누구를 통해서 어디서 그것을 진행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로 말하자면 성덕교회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역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묶어주신 것을 우리가 잘 따라서 하나로 유지하면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것을 행하는 것, 이것이 성령이 원하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모든 것을 세워가는 교회입니다. 모든 것을 세워가는 겁니다. 12절에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12절을 가만히 읽어보면 뭔가 꿈틀거리면서 일어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맞습니다. 세우라고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우라고 하는 거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심을 하나로 묶어준 것을 잘 유지해서 심을 귀합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계속 향해 가는 건데, 이 가서 하는 일이 뭐냐? 세우는 일들이에요. 세우는 일. 교회는 이렇든 저렇든 세우는 교회가 돼야지 자꾸 허물어뜨리는 교회, 막는 교회, 못하는 교회, 못하게 하는 거 그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악한 것도 아니고는 다 세워놔야 돼. 왜 그러냐면 세우는 것이 허무는 것보다 훨씬 어렵기 때문에 교회가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주변에 보면 허무는 것들은 많지만 세우는 게 쉽지 않아요. 100배, 1000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2007년도에 이 성도교회를 지으셨잖아요. 그때 동원된 헌금이 얼마고, 그때 동원된 인원이 얼마고, 그때 기간이 한 1년 이상 걸렸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근데 이거 만약에 헐기로 쳤다, 헐기로 치면 포크레인 한 10대 불러가지고 하면 이거 얼마 만에 헐 것 같아요? 일주일이나 2주면 다 헐어요. 금방 바닥 드러내요.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역사 세우고 전통 세우는 거 어려워요. 근데 전통 하루아침에 말아먹는 건 시간 문제예요. 사람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하나 세우려면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요? 그 사람, 그런데 한 방에 상처 줘서 넘어뜨리려는 건 시간 문제예요. 이렇게 세우는 게 어렵기 때문에 교회가 하는 거예요. 그거 성령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뭐 하는 것입니까? 세워주는 것이지. 세워주는 것이지.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길 뭐라 그러냐면 보세요. 11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으니, 지금 직분을 주셨는데 직분에 지금 종류가 몇 종류가 나냐면 5종류가 나와요. 그죠? 물론 5종류만 교회에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대표적으로 5직분, 이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또 여기에 피택이 돼가 붙여가지고 택함 받아가지고 세워지는 이 사람들이 보통 힘든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 하나 되는데 드는 비용이 얼마나 걸리고 기간이 얼마나 걸리고 그거 여러분들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 5명을 세운 다음에 잘 들으세요. 그 5명을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12절로 가요. 그 5명을 데리고 12절에 가서는 뭐라 나오냐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지금 5명이 갑자기 12절로 가서는 단수로 바뀌어요. 성도 하나를 세우기 위해서 5명이 달려드는 거예요. 이 5명도 아까 말한 것처럼 한 사람의 의미가 아니에요. 물론 여기 성도도 한 사람 성도를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들을 전체를 가지만 그 사람 하나를 세운다고 하는 그런 단수적이면서 복수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실제 제가 새신자가 이렇게 오면 여러분들 그 새신자가 그래도 뭐 자기 신앙 좀 틀 잡히고 이렇게 좀 반듯하게 쓴 것을 상징적으로 집사가 됐을 때라고 이해를 해봅시다. 한 사람이 등록해서 우리 교회에서 집사로 임명받기까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준 손길이 몇 명일 것 같습니까? 또 그 사람이 거기까지 서기까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 기도에 하늘로 올라간 기도가 몇 마디의 기도일 것 같습니까? 다 횟수를 말할 수는 없지만 간단히 얘기하자면 여러분들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다고 이해하면 맞습니다. 제가 옛날부터 목회하던 스타일은 뭐냐면 그 해에 들어온 사람에 대한 새벽마다 매일 1년 동안 기도합니다. 그 사람, 우리 지금 32명 등록돼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 대한 이름을 매일 새벽마다 기도해요. 근데 저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위한 또 기도팀들이 있어요. 또 새가족부에서 관심 가져요. 계속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도 자기 혼자 이제 자립할 정도까지 될 때까지 그를 위한 돌봄의 손길이 한두 손길이 아니에요.
그렇게 힘든 건지 알면서 그래도 계속 새가족부가 강화돼야 됩니다. 또 계속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새가족한테 잘해야 됩니다. 이끌어줘야 됩니다. 하는 이유가 뭐냐? 성령님이 그런 교회를 원하기 때문에. 이유는 없어요. 이 새가족들이 사실 다 정착을 못합니다. 근데 어떨 때는요, 이런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안고만 속 빼먹고 도망가듯이 가는 사람도 있어. 아주 뒤쫓아가서 그냥 확 잡고 싶어. 그래도 주여, 난 새가족한테 돈도 빌려줬다니까. 안 믿나 봐요. 여기서 아니고 저쪽 교회에서. 그거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해서 좀 교인 만들어 보려고. 근데 그런 얘기를 했더니 저같이 사기당한 목사가 한두 명이 아니에요. 뭐 네온 사인 하는데 뭐 어떻게 해가지고 그 옛날에 돈 100만 원 받아가지고 뭐 그런 사기당한 목사님도 있고. 왜냐하면 자기 교인 된다니까. 이렇든 저렇든 그러더라도 그러니까 새가족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기존 교인들만 가지고 믿을 만한 사람들만 보고 목회하는 게 좋겠어요? 아니라고요. 그건 목사가 좋아하는 교회지 하나님의 성령이 원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계속 말씀하는 겁니다. 세워져라, 세워져라, 세워져라. 목사님, 하나님, 그러면 제 가슴이 무너져도 세워져라. 네 가슴 무너진 건 내가 채워주리야. 할렐루야. 세워져라, 세워져라.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요약하면 세워주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세우러 왔다는 거 아니에요? 허물어 틀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세우러 왔다는 거예요. 새신자로 하여금 그가 은혜 받고 변화되고, 그리고 그가 스스로 이 교회가 이렇게 소중한 곳이군요, 저도 조금이라도 버팀목이 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사람을 세워가는 것이 너희들이 할 일이고 교회가 할 일이라고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는 성부 하나님의 세우려고 하는 계획과 성자 예수님의 그 세울 수 있는 핏값을 세우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그것을 증거하며 불러 모은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사에 나오는 교회들이 다 그렇게 만들어졌고, 성도교회 역시 예외가 아니고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성령님께서 그리고 나서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가 모를 때는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선명하게 성령님이 원하는 교회는 이런 거라고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다고 한다면 그것을 본 이상 고개를 돌리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로 묶어준 거 어떻게 하든지 하나로 유지시켜 나가라. 그리고 그것으로 선명한 목적을 향해 가라. 그리고 사랑하는 교회여, 너희는 어떻게 하든지 세워져라. 세우기 위해서 너희가 상처받고 힘들고 어렵고 하는 건 내가 이해된다. 그러더라도 세워져라. 이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지금 쟁쟁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교회가 몇 명이 되느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원하는 교회가 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교회되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힘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울 수 없는, 오직 주님의 핏값으로만 세울 수 있는 이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도들 간에 형제가 되게 하시고 자매가 되게 하시고 식구가 되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잘 유지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가지고 세우는 일에 앞장서는 성도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심령도 세우고 어려운 교회도 세워주고 또 이 지역도 위에서 세워주는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하는 명실공히 성령이 꿈꾸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